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절망의 바닥에 친 사람에게서 나온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프지만 또 그 안에서 마지막 소망의 빗줄기를 붙잡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땅을 쳤다는 거는 사실은 다시 이제 오른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1년 18개월 동안 포위 당했을 때 그 처참한 모습을 얘기함으로 해서 지금 망한 모습이 오히려 이제는 소망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년 요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큰 성읍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물자가 사실 그 안에서 다 공급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자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바벨론이 포위를 함으로 해서 완전히 봉쇄를 당한 거예요. 그 누구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거죠. 예루살렘의 자료를 보면 일주일만 공급이 끊어져도 그 안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장 1년 18개월 동안 공급이 끊겼으니 그 안은 얼마나 참혹한 현상들이 벌어졌을지 사실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단어는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 현장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여러분, 지금 굶주려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금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금은 뭐 이런 보물들이 넘쳐나는 예루살렘이었지만 그것으로 아름답게 치장된 성소였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네,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토기장이가 잘못 만들어서 깨트린 질그릇처럼 아무 의미 없이 정말 그런 천덕꾸러기 그런 신사가 됐다는 거죠. 3절,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강야의 타조 같도다. 여러분, 들깨들도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먹이는 것이 본능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잔인하며 마치 광야의 타조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타조는요 자기 새끼를 버리는 그런 대표적인 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을 챙길 수가 없는, 자식을 막 내버리는 일이 허다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네, 뭐 어린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제일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 끔찍한 상황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옛날에는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쓰레기 더미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예, 소돔이 그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잖아요, 순식간에.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죄는 소돔의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는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7절,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네, 계속 얘기하는 게, 존귀하던 사람들이 옛날에 막 치장하고 뭐 예쁘게 치장하고 그렇게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얼굴이 숯보다 더 검대요. 그리고 삐쩍 말라가지고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9절,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보다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지금 이 상황은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들이 낫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는 거는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 다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 10절인데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네, 얼마나 끔찍하면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러니까 배고픔을 못 견뎌서 힘없는 자녀들을 삶아 먹는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끔찍한 상황은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언약적 저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취되는 건 거죠. 자,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이렇게까지 된 거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분노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인 거죠. 12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천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13절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거기에 첫 번째 이유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도 앞에서 배운 것 같이 거짓 메시지를 계속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의인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런 패망하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14절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니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네, 여기 그들은 사회의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앞에는 영적인 리더들을 얘기했다면 뒷부분은 사회적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는 옛날엔 존귀함을 받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멸시당하는 정말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지금 그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복자들 침략자들한테도 적인 건 거예요. 리더십들이 제일 문제거리잖아요. 그들이 친애국 정책을 했고 그들이 저항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 적들에게도 한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리더십들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짐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죠. 애굽이 계속 바벨론에게 저항해라 이렇게 부추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가 반기를 든 건 거잖아요. 근데 정작 포위가 되니까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을 의지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건 하나님인데 그 고백은 아직 못하지만 어쨌든 잘못했구나.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네, 바벨론의 감시가 너무 삼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니까 뭐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이제 다 죽을 날만 남았다 이 얘기를 하죠. 19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아오며 강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네, 바벨론의 감시가 얼마나 사망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쪼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절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네, 이건 시드기야 얘기하는 거죠. 기름을 부은 왕이 먼저 함정에 빠진 거죠. 그 왕이 잡혀가는 것이 이들한테는 얼마나 더 큰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걸려 있을 때 했던 말들이 너무나 다 허망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이렇게 예루살렘이 유다가 환란을 당할 때 주변 국가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세력이 약해지면 자기들의 세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건 거죠. 여기에 대표적으로 에돔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에돔이 아마 앞장서서 제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예언한 것 같이 에돔도 망하죠. 자, 22절 딸 시온아 내 제약의 형벌이 다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제약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사실 4장에는 거의 너무 절망 가운데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말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 22절 지금 절망의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올라갈 날만 남았다. 이 말이 아주 작은 소망의 빛을 비추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벌을 다 받을 만큼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 거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을 괴롭혔던 바벨론뿐만 아니라 에돔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전 세계가 침울함 속에 빠져 있는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폐쇄를 당하고 있고 또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관계들이 깨어지고 특별히 가정폭력이 늘어났다는 그런 슬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난 3월 호텔의 매출이 90%가 격감하였고 면세점도 65%의 매출로 격감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통가는 처절한 생존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단순히 그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에 속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고 또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사회가 결국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에서도 해고가 줄을 잇고 있고 가정 경제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언젠가는 정점을 찍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그 정점을 찍고 이 슬픈 상황이 끝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저번 영상의 답글 중에 장소정 사모님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하예학과를 졸업하고 큰 조화 회사에 취직을 하셨는데 본인은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해외 유학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면서 자신의 성실함이 너무 슬프게 느껴졌다는 건 거예요. 저는 그 마음 너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불공평함과 그 부당함을 견디고 10년을 성실하게 그 회사를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10년의 성실함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정말 너무 그 말에 공감하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뭉클합니다. 저도 열심히 성실하게 비즈니스를 하지만 갑자기 환경을 얻고 아니면 인맥을 가지고 급부상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희 성실함에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회 구조 자체가 어렵고
또 뭐 이런 어떤 환란이 닥치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공동탑처럼 무너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완벽한 조건을 주시는 분이 제 옆에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성실히 빚어갈 가치, 그것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높이 값을 매겨주는 그 가치에 우리도 값을 매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치에 성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늘 하는 고백이지만 오늘도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스트 환경을 주셨음을 믿고 오늘도 성실하고 성실한 발걸음으로 고고싱입니다. 원다